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 제목이 예배와 공부입니다. 공부는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배워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인생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늙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세상과 나를 알게 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예배와 공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사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 선교국에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언제 왕으로 정했냐 하면은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양의 우리를 지킬 때,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학생으로 학교에 있을 때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게 해서 뭘로 자라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마음의 완전함은 믿음입니다. 손의 능숙함은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을 함께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과 학문을 함께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영성과 지성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학교에서 렘넌트로 배울 때 그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성과 지성이 합쳐지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영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시편 78편 70절 72절의 말씀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또 우리가 렘넌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내용입니다. 미래는 언제 결정되느냐? 렘넌트 시절에 결정된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았다. 그러면 무엇으로 키워야 되느냐? 복음과 학문으로, 영성과 지성으로 이 능력과 실력과 믿음을 가지고 이 두 개가 함께 되어지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여금 이제 교회에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 힐링해야 됩니다. 힐링, 치유 이런 말은 세상에서는 고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뭘 살려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살려야 되느냐? 12가지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것으로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복음 들어가기 전에 사단의 12가지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찾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부터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치유하는 학교,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다윗과 같고 사무엘과 같고 모세와 같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 인재들을 서비스로 키우듯, 그래서 서비스쿨, 이 두 가지는 함께 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은 치유든 인재든 한 사람만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내가 고치고 많은 사람을 인재로 세운다가 아니고 내게 붙여준 한 사람을 치유하고 내게 붙여준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우리 렘넌트인데도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미국 대학에 교수로 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포럼을 했는데 그 미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 사회 속에 들어가서 교수로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 백인 학생들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붙여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뭘 치유받아야 될지, 치유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어요.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 연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한 교사 모임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렘넌트 시절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결정되어지는데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신뢰를 함께 갖추도록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임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책임을 교회가 맡은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도록 이 세 가지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렘넌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전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뭐에 되느냐? 우리는 항상 영적 서밋으로 되어야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가 아니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영적 서밋이 되면은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현장에서든 어디에서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생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왜 무기력해졌는가? 왜 성도들이 무기력한가? 예배를 따로 떼어놨어요.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어려운 말 같지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은 게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8장 20절에 보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아니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한 역사 속에서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의 현장이 되게 돼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다윗은 렘넌트 7명은 인생살이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해야 될 텐데 노예로 가도 왕에게 쫓겨다니도 포로로 잡혀가도 있는 거 다 빼앗겨도 전부 다 뭘 안 놓쳤느냐? 자기 형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안 놓친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안 놓쳤어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가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선적으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영적 서밋이 되자.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 시간에 복음을 누렸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시편 17편 3편에 보니까 밤에 기도했어요. 복음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복음을 누렸습니다. 항상 누리는 복음 속에서 영적 충만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라가 없으면은 당장 뭐냐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죄와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기를 지옥 배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단어를 알면은 당장 승리하는 겁니다. 지옥과 사단과 재앙에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모르면은 당장 엄습합니다. 뭐가요? 사단, 지옥, 저주, 재앙. 그래서 오늘도 그 이름으로 역사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고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는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보험이라든지 영업직에 차를 하나 팔고 보험을 하나 팔라 그래도 오만 짓을 다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면 돌 거예요 아마. 보험 하나 팔고 차 하나 팔라고 오만 좋은 소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안 이쁜 사람 보고 이쁘다 그래야 되고 훌륭하다 그래야 되고 세상 그리 가르치잖아요.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참 안 입고 와서 내가 이거 하나 팔아먹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자, 불신자들이 성공하면은 숨은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드러나지 않다가 성공한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숨은 문제 때문에 인생 허비하고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성공 이후에 성공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영적 서밋으로 복음 누리는 것을 제1로 삼아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안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한다고 자기 의지로 다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의지로 했다가는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입니다. 또 자기 의지로 된다고 생각했다가 안 되면은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립니다. 우리는 뭘로 해야 되느냐? 내 의지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뭘로 나타나냐?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느 정도냐? 우리의 영혼, 이게 인간의 움직이는 모든 겁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뇌에 관계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세상에 눌려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결국은 내 마음, 내 생각의 인도 잘못 받아가지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지켜요. 말씀이 뭘 합니까?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골수 병들어 버리면 다 죽습니다. 관절 무너지면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육신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 내 의지로 하지 말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영과 혼을 살리고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줘요. 그 말씀들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항상 누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영적 서밋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사업도 영적 서밋으로 사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사업에, 내 학업에, 내 모든 하는 일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적 서밋이 그 속에서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이 노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삶이 공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기회가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못 나와도 공부할 수 있어요. 또 지금은 옛날에는요, 대학 나오면 그 지식 가지고 평생 울어먹고 살았지만 지식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과학의 지식은 3년을 못 가요. 웬만한 지식은 3년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새로운 거 바뀌니까.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의사도 매일 공부합니다. 판사들 늘 공부해야 돼요. 과학자들 공부 안 하면요, 새로운 과학이 나와가지고 옛날 거 뒤집어 버려요. 오늘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기능, 영적 서밋이 되어가지고 내 맡은 일에 그 영적 서밋의 힘으로 내 기능을 살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달란트 7가지를 개발해가지고 세계를 장악했고 그것 때문에 재앙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재앙당해요. 참 신기하죠?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데 그것 때문에 재앙당해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 없이 성공할 수 있는데 복음 없는 것 때문에 성공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 하여가 빨리 하나님 안에서 영적 기능인 영적 서밋이 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살 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렘넌트들이 놀면서 앱 하나 발견했는데 몇백억 부자가 돼요. 지금은요 20대 100억대 부자들이 많아요. 그 뭐 하냐 생각하면요, 그냥 앱, 그 휴대폰에 들어있는 앱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럽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뭐 땅 많이 가지고 뭐 물건을 잘 만들어내고 그러지만 요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능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거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거 알도록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라고 우리 때처럼 뭐 1+1은 2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헛일이 아니고 헛소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모든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기능의 서밋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속에서 들어가서 종노릇 한다. 노예 산다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뭐 애굽의 노예로 살지는 않지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럼 평생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을 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 렘넌트 시대에 답을 찾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사들이 모임을 본격적으로 현직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현장에서 렘넌트 가르치는 분들, 사회 가는 분들 전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 치유학교하고 서밋학교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답을 찾아 일어나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뭐 하느냐? 우리가 문화 서밋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을 이끌어야 됩니다.
모든 삶이 작품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시간은 오늘입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거는요, 사단이 우리를 마취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세월이 약이야.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안 옵니다.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내 신분이, 내 신세가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이 풀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는 세상 문화 틀에, 우상숭배 틀에, 귀신 문화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내 개인은 6가지 올무에 묶여 있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세상이 좋아진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뉴스 나왔어요. 혼자 살다가 고독 사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고독 사는 연령이 50대 남자들이래요. 50대 남자들이 고독사 해가지고 몇 달 뒤에 발견되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옆에 살아도 서로 간섭할 수도 없고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세상이 갈수록 그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 재앙맞는 세상을 살리려고 하면은 본인 자신들이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문화를 못 바꾼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뭐 하려 하느냐? 오늘 영적 서밋으로 살더라. 오늘 지금 내가 가난하든 오늘 내가 지금 문제 있든 관계없어요. 핑계댈 거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충만해야 돼. 요셉은 그걸 잘했던 거예요. 렘넌트 읽으면 그거 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핑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거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방해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방해받을 만큼 나약한 분이 아니에요. 온 인류가 일어나서 방해해도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작은 일 하나를 핑계대면서 방해받아요. 연약한 나를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지금은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사람들은 젊은 세대 렘넌트들은 똑똑해지고 지식 많고 개성 있지만은 얼마나 약해졌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아주 그 나쁜 예지만은 우리는 군대 있을 때 매일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아도 살아남았어요. 요새 애들은요, 욕만 들어도 자살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만 어려움 와도 넘어지고 자빠져 버려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꾸 하나님 있는, 복음 있는 자들도 너무 나약해져 버려요. 젊은이들이, 렘넌트들.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경에는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세가 노예가 되어버렸는데도 한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성경이 키워야 될 성경들. 세상은 아이들을 갖다가 온실 속에서 가둬놓고 내 스스로도 그리 돼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오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닥쳐올 재앙 막기 위해서 나를 다윗의 목동시절의 왕으로 기름 부은 것처럼 우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맡길 렘넌트다. 또 밖에 있는 렘넌트다. 저루의 기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렘넌트들이 했던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리가 어디 자리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리입니다. 성경에는 66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 계시가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신을 만났다 생각하는 건 그 귀신 만난 거예요. 사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요,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음 안에서 전체 메시지로, 강단의 메시지로, 내 현장의 메시지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는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응답해 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하고, 물론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도 울기 때문에, 우리가 하도 어렵게 삐질까 봐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더러워서 주는 것도 있다니까요. 주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주는 거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어디 속에 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나를 맞출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데, 그게 유일한 응답이에요. 다른 거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살려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내가 있으면 돼요.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멀쩡한 자유인인데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없으니까 복음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뭐가 건강하고 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야 뭐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 어려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속에 제일 많이 찬송시를 쓴 자가 소경이 됐다니까. 어릴 때 소경이 됐다니까. 태어나면서 소경이 아니고, 그것도 어머니가 실수해가지고 소경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최고로 노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아마 우리가 그 정도 되면 다 기절할 거예요, 여기.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항상 내 인생이 어디 속에, 세 가지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래서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의 모델이 뭐냐? 예배자로, 기도 응답자로,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교회가 힘을 합쳐서, 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렘넌트들이 학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과 실력으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힘을 합쳐서 렘넌트들을 치유하게 하시며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